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고 나니까 새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고 한 시간을 더 살고 1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날 첫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나하고 더 친해지라고 해라. 하나님하고 친해지도록 그렇게 권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하고 친해져도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엄청나게 내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만드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하고 더 친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덕을 보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 한 해 사시는 동안에 다른 계획들이 있으면 그 계획도 기억을 하시되, 그 계획 위에 제 1차 목표로 내가 작년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친해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술을 한잔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선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친해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연락처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느냐? 성경 속에 보니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선으로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언니하고 동생하고 둘이가 살고 있었는데, 언니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여기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식사 때가 점심 때가 아니고 저녁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봐서도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을 그때입니다. 근데 언니는 막 부엌에 가서 음식을 장만한다고 바쁘게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동네 아저씨가 온 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행하신 대단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대접을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바빴겠죠. 근데 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마르다 언니고 마리아 동생이고, 그런데 동생은 예수님하고 방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부지런히 바쁘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던 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동생이 나와가지고 마땅히 도와야 되는데 저게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만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동생한테 직접 이야기했으면 됐습니다. 너 이리 와봐. 내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불평, 불만이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게 표현하면은 이 언니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친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선생님, 내 동생이 지금 선생님 앞에 앉아가 있는데 그 동생에게 나를 좀 도우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동생을 바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되면은 자, 예배 마치고 바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머리는 생각은 주방에 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인들이 내려오면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먼저 가서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내려올 거니까 식당으로 주방으로 다름질 해가지고 먼저 갑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소중한 것이 마지막 축도거든요.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그래 외국인들은 막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도 축복할 시간, 축복 기도 받을 축도 시간이 되면은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거라도 받고 나가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반대입니다. 실컷 잘 앉아가지고 있다가 축복 기도 받는 시간에 해달려 나가요. 바쁘다고 가고 주방 일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모야이지. 부탁드립니다. 복 받고 살아야죠. 하나님 복 받고 살아야죠.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면은 네가 음식 준비하는 거 내가 그렇게 뭐 많이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 조금만 해도 한 가지만 해도 돼. 네가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마음도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짜증이 나고 그렇게 하지 마.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그리고 너 동생 좋은 편을 택해서 너처럼 부엌에서 일하는 거 하고 내 말을 듣는 것하고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거야. 이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내 입으로 동생한테 가서 언니 도와라. 나는 그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말씀 듣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내 시간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 있잖아요. 그 요즘 뭐 전기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기차는 충전을 하고 기름차는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정기적으로 기름을 넣어야 될 때에 기름을 넣지 않고 충전해야 될 때 충전을 하지 않으면 차가 못 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한두 끼를 굶고 하루를 굶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이 거친 세상을 헤치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점점 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나도 더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나는 거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양은 교인인데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영적 주유소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여세 동안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내 마음속에 갈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가지고 또 한 주간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그릇에 가득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청도에 계시는 중학생을 키우는 어떤 어머니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중학생 아들이 지난번에 저 독립기념관을 여행을 갈 때 같이 엄마랑 그 아이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뭐 보통 이제 너 엄마 말 잘 듣냐? 뭐 이렇게 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엄마, 아빠 두들겨 패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애 먹이면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 아이들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 나 화나가지고 엄마 때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엄마 아빠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참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그 아이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얼굴만 대충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아이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나는 무시고 말을 한마디 했는데 걔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눈이 밝을 때에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귀가 들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해서 성경을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벽 4시에 자기 차를 갖고 사택으로 와서 김해공항까지 이렇게 운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재성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에요. 저하고는 그냥 아는 사이지만은 친밀도가 이재성 목사님하고 더 친한 분입니다.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도 그 새벽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내일 새벽 4시에
김해 공항까지 좀 태워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쉽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잘 못하실걸요. 웬만한 열심 갖고는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올 때도 자기가 또 김해공항까지 와서 픽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의 시간과 차량과 재능을 진짜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석 목사님이 그분이 가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변하기 전에 내가 밥 사줄게, 밥 한 번 먹자 해가지고 지난주에 미리 밥을 먹었습니다.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12년 전부터 어려운 청소년들을 무료 급식으로 이렇게 섬기게 한 것, 저는 화요일 밤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고 설레요. 수요일날 새벽은 그 기대와 긴장이 정말로 마음속에 넘치듯이 기쁨으로 솟아납니다. 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10년이 지났지만은 그래요. 왜? 그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주는 거지만은 우리 주님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일에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만 손을 내밀어도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고마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행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바로 주님이시다 생각을 하고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은 살롬이라는 그 이스라엘 말이죠. 평안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은 평안을 빌라.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살롬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집에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없고 못 들은 채 하고 그러면은 그게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그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가 살롬을 빌었을 때에 살롬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다. 왜? 결국 다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단톡방에 뭘 올리든지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에 살롬이라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냥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무조건 살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청년이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남루한 옷을 입고 표정은 다 일그러지고 정말로 젊은이답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새신자니까 이제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는지 그걸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누가 전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발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 이제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리저리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로 좌절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저런 길을 다니면서 어떻게 자살하면은 자살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는 선배를 만나서 부탁도 하고 아는 사람을 만나서 부탁했지만은 다 요즘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길을 나가서 가는데 어느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살 놈이라고 가더래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라고 가더래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은 살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자기는 죽을 놈이라고 이제 죽을 길을 찾아가는데 나보고 살 놈이라고 그래요. 살 놈이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길을 가면서 또 그런 인사를 듣고 이렇게 해서 저분이 누군가 싶어서 그 동네 사람에게 물었더니만 여기 교회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우리 주변에 마음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번지르하게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렇게 번지르하게 살고 그러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꽉 찬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수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요란스러운 차를 끌고 띠띠빵빵거리며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속이 비었으니까. 겉으로라도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과시욕이 그렇게 만든다고 심리학자들이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이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행동 하나라도 내가 올곧게 바르게 행해서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세요. 부지런히 도우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돕게 되면은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됩니다. 잠언 기자는 그랬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도우면 그 사람도 힘이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니까 다 잘 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더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나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기도 아끼지 말고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2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알아요. 저게 100세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때에 그 아들 이삭의 나이가 12살 전후가 아니겠느냐. 성경학자들은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2절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자를 사용을 합니다. 헬라말로 올라라는 의미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다 깨끗하게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너 독자, 너 사랑하는 독자, 그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가지고 나한테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했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가운데 보면은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17절, 18절에 있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복도 그냥 복이 아니고 큰 복을 준대요. 이 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씨가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수적으로 못 헤아리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내 씨가 너의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수가 많으니까 땅이 넓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의 가족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복을 주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내가 너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너는 내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 아들을 바쳤다. 실제적으로는 바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렸잖아요. 아들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들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렸습니다. 이제 됐다.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것을 말리고 옆에 있는 양을 잡도록 그렇게 예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할 만큼 너가 내 말에 따랐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 집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세상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어렸을 때에 자식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지은 제일 첫 번째 죄의 제목이 불순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한 거예요. 그 제목을 따진다 그러면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과 같은 주의를 지키라 어렵죠. 11조 바치바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나 약속을 했지만은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도 듣고도 우리는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남들이 받지 못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은 그렇게 하죠. 사실은 우리가 복을 주고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도 뭐 복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복을 준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새해에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